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야 할지라도 오늘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기독교 작가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경이 남겨둔 길은 두 가지 뿐이다. 하나는 부활을 믿어 나사렛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부활을 믿지 않아 나사렛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요 절망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소망이 됩니다. 지난주에 저는 한 언론을 통하여 한 죽음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1세대 인권 변호사이며 일찍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을 변호했던, 지금은 쿠팡이라는 회사로 아주 유명해진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이사 CEO인 강한승 대표의 아버지이신,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신 강신옥 변호사님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바로 강신옥 변호사님이 예수님의 자녀였는지 아니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강신옥 변호사님은 성도였습니다. 물론 직분은 집사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었음을 발견하고 저는 기뻤습니다. 그가 이제 죽음 이후의 소망을 실제로 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흐릅니다. 지금도 흐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달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글귀처럼 시간은 계속해서 흐릅니다. 사람들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란 유일한 사람에게 무척 생소한 개념입니다. 시간의 매임에서 풀려나는 죽음이 찾아오면 반드시 직면하게 될 현실이 영원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성도들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할 불못에서 고통받을 죄인들로 구별됩니다. 이 둘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이 둘의 영혼은 결코 서로 만나지 못하고 끝없이 펼쳐질 평행선입니다.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혼을 보내게 될 천국과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두 종류가 있는데, 그 두 종류의 부활이,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요,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5장 25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 보시겠습니다. 5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진실이지만
성경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가 두 번 기록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을 설명하면서 서두에 2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바로 지금, 영어로 말하면 and now is, 바로 이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이라는 뜻은 우리가 26절 말씀을 가지고 상관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때라는 것은 생명이 관련된 것으로 현재적인 시점으로 복음을 들을 때 믿지 않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외쳐질 때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시점에서는 지금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여,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때가 왔나니 지금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점에서는 이 성경 구절의 2000년 전의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때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서두에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렇게 하면서 곧 이때라. 그러니까 생명에 관련된 것을 연관시키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을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이라는 이 단어는 때때로 매우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처럼 우리처럼 1초 1초 시간의 촉각을 다투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의 주인이십니다. 영원의 주인이신 예수님 시점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때, 곧 이때가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복음을 듣는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이때가 중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왜? 이때에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얻은 자들이 부활이라는 것을 들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을 꺼내신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25절의 때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26절에 생명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십니다. 한 영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 생명을 창조물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스스로가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생명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시점, 그리고 성경 시점과 그리고 우리 시점에서는 2000년 전,
그리고 성경 요한복음 5장 시점,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습니다. 인자로 오시니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에게 생명의 원천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무엇이 있었냐면 27절 말씀을 인용해서 보면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성경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천국 복음, 하늘에서 가지고 오신 그 복음,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시점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멸시하고 거부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지극히 높으신 영광과 권위를 찾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지금은 만물을 다시 다스릴 그 권위,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일 때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그 권위를 되찾으셨고 이제 우리들이 볼 때 생각한 그 미래에는 만물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물을 심판할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부활이 두 가지의 부활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28절과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25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요, 실제로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죽을 자들, 이거에 대한 어떤 의미가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라면 이제 심판에 대해서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27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28절에서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 생물학적으로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죽은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든 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음성을 듣는데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선을 행한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들의 양심에 의해서 도덕적으로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악한 행위는 살인범이나 거짓말하는 자나 사기를 치든 이런 악한 것,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도덕적으로 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계시록 20장 6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선한 일을 행한 자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계시록 13장 15절에 나오는 자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사함을 받은 자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그리스도를 경멸하고 멸시하고 모른 채 살아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을 할 건데 두 가지 부활로 부활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조금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부활은요, 생명의 부활은 성경적으로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부활은 성경적으로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을 한 번 일어나는 사건으로 해석하니까 갈피를 못 잡아서 신천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나오는 것이고요. 14만 4천 명이 이 땅에서 우리들이 될 수 있다라는 오류적인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립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생명의 부활은 성경적으로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3번 이야기했죠. 생명의 부활은 3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은 세 번의 부활로,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부활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금 중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제가 성경을 그대로 소개할 겁니다. 어떻게 3번의 부활인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도의 부활이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직후에 부활될 성도들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볼펜이 준비되어 있으면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시 듣고 기록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후에 성도들이 부활하는데 이것은 구약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무엇이 열려요? 무덤들이 열리며, 이거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 찾아보시면 돼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게 첫째 부활의 첫 번째 부활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나누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약이 언제부터 이루어집니까 하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신약이 이루어집니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은요, 마태복음 27장 50절, 제가 읽은 52절, 여기부터 신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그거를 경계선으로 신약과 구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2절 말씀에 그 전에 하나님의 기준에 이른 성도들은 이미 부활한 겁니다. 제가 이제 낙원과 지옥의 위치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이미 부활한 거죠. 자, 두 번째 부활은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활이라는 게 헷갈리는데 세 번에 걸쳐서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두 번째 생명의 부활은요,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이걸 휴거라고 합니다. 이 휴거가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아십니까? 공중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공중은요, 이 대기권의 구름 위에 있는 공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공중, 이것은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신약 시대 이후에,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살 사람들이 받을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2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누가 먼저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면 아까 이야기한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라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온다면 그 다음에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생명의 부활의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부활의 두 번째 부활을 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한 다음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이제 겪을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환란입니다. 7년 환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지금도 우리가 사는 남문에 가면 뭐 베리칩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2단 2만 2처럼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이 환란 시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휴거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은 환란 시대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의 부활의 세 번째 부활이 나옵니다. 이것이 계시록 11장 12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대환란이 있고 난 7년,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구약 성도들이 부활을 했죠. 마태복음 27장 50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때 구약 성도들이 부활했어요. 같이.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으로 이제 들림을 받아요. 이게 휴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왜곡되어 있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그 때와 시기를 정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혼란을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휴거를 믿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휴거는 있어요. 그런데 그 때와 시기는 성부 하나님밖에 모른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휴거는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휴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땅에 또 사람들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7년 환란을 겪는 거예요. 그 7년 환란이 끝나는 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있다가 공중에 있던 우리들과 함께 신령한 몸을 입은 우리들과 함께 이제 어떻게 해요? 지상으로 재림하는 거예요. 이게 지상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재림도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이 땅에 7년 대환란을 겪을 때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공중으로 올라오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계시록 11장 12절 말씀이에요. 계시록 11장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그들이 듣고, 여기에서 그들은 7년 대환란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알아요.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남은 사람들이 원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한 자, 어떤 시대 어떤 때를 살든지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인데, 그 생명의 부활은 몇 번 일어난다? 3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번 일어난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말씀을 어디에서 하시냐? 계시록 20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면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상 아까 얘기한 대로 대환란 때까지 했던 사람, 부활했던 사람들이 어떤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20장 5절과 6절을 읽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 우리는 휴거에서 7년 동안 저 구름 속 공중에서 예수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습니다. 우리도 심판을 받아요. 상급에 관련된 심판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와서 무엇이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이 지구에서 다스린다고 주님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이렇게 명확한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3번에 걸친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을 살펴보았어요. 이 생명의 부활이 계시록 20장 6절의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부활 중, 이 과정 중에 우리는 어디에 있다라고 보면 돼요? 2번째 단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기 전까지는 2번째 단계의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부활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생명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29절에 무슨 부활이 있다라고 그래요? 또 악한 일을 행한 자의 심판의 부활. 이 심판의 부활은요, 저주의 부활이에요. 이 저주의 부활은요, 정죄의 부활이에요. 이것은요, 20장 12절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정죄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에요. 계시록 2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이라?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책이요? 생명책.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이 지금 2번째 부활이 뭐냐면요, 부활해서 받는 심판이 백보자, 신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 우리는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2번째 심판에는 우리는 결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언제요? 아까 성경 구절에.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자들. 이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이 있을 동안에 부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성도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사람들은 아직도 무덤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지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과 불못은 달라요. 지옥은요, 한시적인 장소예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둘째 심판할 때까지 한시적인 장소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지옥보다 더 무서운, 지옥과 똑같은 곳이지만 불호수, 불못,
그 불못에 영원히 추방되는 거, 이것이 백보자 심판에서 있을 것인데, 이때 두 번째 부활을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이때 부활하는 거예요. 단 어떤 사람들이 또 있어요. 천년왕국에 우리가 이 땅을 다스렸을 때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죠?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다스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은요, 지상 재림했을 때 그 사단을 1000년 동안 지옥에 잠가놔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1000년이 끝날 즈음에 사단을 놓아줘 버려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없어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사탄이 없고요.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요. 이 지구를 다스리고,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 우리들이 신령한 몸으로 제사장직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계시록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인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탄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 잘 보세요.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신령한 몸을 입은 성도들에게 다스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살짝 놓아주니까 그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며, 이 곡과 마곡의 지역은요, 오늘날 그 소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던 무수 사람들이 얼마나 바다의 모래같이,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얼마나 번성했을까 이 땅에. 그런데 번성했던 사람들 중에 무수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이 악하다.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이 얘기 뭐예요, 여러분? 1000년 동안 이 왕국에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 예배라 대답을 못하니까. 그리고 한편에 또 그 사탄에게, 잠시 놓아진 사탄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부활할 건데, 이 10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부활할 건데, 이 사람들 중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부류와 많은 부류들이 다 어디로 간다? 둘째 사망에 간다는 얘기예요. 불못에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셨을지 못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어찌 되었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 시대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의 두 번째 단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공중으로 들림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생물학적 생명이 죽은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이 소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시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대열에 정말 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내가 이 대열에 들어섰는지 못 들어섰는지, 내가 영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제가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저는 여러분을 모르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반드시 이것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만약에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면 제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끝나면 안 됩니다라고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되는 그 믿음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성도가 되고 우리는 몸이 변화되어 휴거될 거예요. 그리고 대환란 기간 중에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아가 면류관을 받을 거예요. 상급을 받을 거예요. 물론 다 다르겠죠. 순교를 당하신 분들, 좁은 길을 가신 분들과 우리처럼 넓은 길을 간 사람들은요, 아마 창피를 많이 당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대열에는 들어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당신은, 여러분은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백보자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게 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을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은 백보자에서 심판받을 존재가 아니라 심판하는 자리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악한 일을 행한 자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말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죽었다가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결코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생명책에, 이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천년왕국 때 살았던 자들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믿어야 합니다. 지금 믿으면 생명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휴거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 이것이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음식을 드시면 그 음식에 대한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우리 뱃속이 차가워지고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뱃속이 따뜻해집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매일 말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받은 그 증거가 안 나온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진실일까요? 진실이 아닐 확률도 진실이 아닐 확률도 있으며 또한 그것이 진실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영혼을 저 세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더 사모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더 사모해서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처받은 것들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따라서 십자가의 좁은 길을 살아가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삶에서 경험하며 늘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주변의 관계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져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늘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마땅한 의무를